예레미야 48장 36절부터 47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이 정수리를 사르미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모압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48장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우리는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48장을 바라보면 모압이 어떤 민족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모압은 어떤 민족이었나 하면 그들은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자기의 업적을 자랑할 때 무엇으로 자랑했나요? 그들은 자기의 나라가 단 한 번도 다른 외국의 군대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간 적이 없다라는 자기의 역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역사 속에서 다른 나라에 한 번도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너무나 큰 용사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자기의 힘과 그 나라의 업적을 자랑하는 사람이 바로 이 모압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기의 보물을 자랑했습니다. 자기의 나라에 얼마나 많은 부가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부유한 나라인지를 그들은 자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나라에게 침공받지 않고 다른 나라에게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쌓여왔던 그 부유함이 얼마나 크냐라는 것을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지요. 자기 개인의 역사와 그 나라 자체의 역사와 그리고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부와 돈,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민족이 바로 모압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었지요. 어떤 우상을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모스라는 신은 어떤 신이었나요? 그모스라는 신은 자기의 아이들을 인신제사로 드리라 라고 요구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모스를 섬기면서 자기의 자녀들을 인신제사로 자기의 신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드렸던 민족이 바로 이 모압 민족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자녀를 불에 불태워 죽였던 민족이 모압 민족이었나 하면 그들은 또한 자기의 동족이었던 같은 아브라함에게로부터 나왔던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 나라가 멸망할 때에 그들은 그들을 향해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업적과 자기의 역사를 자랑하고 자기의 보물을 자랑하면서 정말로 지금 우리는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너희는 도대체 뭐냐? 라고 이야기하며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조롱하며 살았던 민족이 바로 모압 민족이었지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히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거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여호와 하나님이 더 힘이 있냐? 그모스가 더 힘이 있냐?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나라가 망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모스를 섬기는데 나라가 망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누가 더 힘이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하고 거만한 삶을 살게 되었었지요.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이라는 땅을 심판하실 이유가 너무나 충분했습니다. 이들이 행했던 일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심판을 받아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느껴질 만큼 이들의 죄는 차고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남유다에 있던 주변 나라들, 이 모압을 포함해서 다른 모든 주변 나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손에 멸망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렇게 멸망을 당하는 나라 중에 누가 있었다면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압도 자기가 지었던 그 교만의 죄, 자기가 지었던 그 자랑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결코 피할 수 없는 민족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모압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 있는 그들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나라가 파괴되어 가서 그들이 너무나 큰 슬픔에 잠겨 있는 그 상황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여러분에게 모압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 같은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픈 손가락과 같은 이 모압을 끝까지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에게 그 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려서 이제는 다시는 회복할 길이 없어 보이는 그 모압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어디에서요? 4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4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압의 포로를 다시 돌려보내겠다 이야기하시지요. 언제 돌려보낸다는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이 지나면 그 포로된 땅에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처럼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 고레스라는 왕, 이 고레스라는 왕이 이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그 땅에서 성전을 지어라 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칙령을 내리는 데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특별히 칙령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이 고레스는 그때 당시에 바벨론에 사로잡혀 와 있던 모든 민족들에게 각기 너희의 고토로 돌아가서 너희가 섬기기를 원하는 그 신의 신전을 지으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그때에 이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유다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남유다에 살아가는 그때 그 7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유다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이 모압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지금 모압이 저질렀던 그 모든 죄악들, 모압이 가지고 있었던 자고함, 모압이 가지고 있었던 자랑, 모압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교만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리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모압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연결이 되어 있던 민족이 바로 이 모압이었잖아요. 비록 그들이 정말 세상의 문화에 너무나 많이 깊이 빠져서 그들이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계속해 왔었지만 여전히 이들은 깨물면 아픈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그들은 같은 뿌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하게 조롱받고 그리고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그들이 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조상의 죄 때문에 그들은 이유 없이 학대를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했던 모압,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 있었던 이 모압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정말 최악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볼 때 모압 백성은 그랬거든요. 어떻게
첫 시작부터 저 따위로 된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그들에게는 최악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렇듯 우리의 주변에서 내가 정말 저 사람은 최악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우리 주님의 눈에는 아픈 손가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의 눈을 가지고 좀 나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현재를 바라보거나 과거를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손가락질하며 하고 함부로 비판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들의 삶 속에 기억하고 내 주님이 아픈 손가락으로 챙기시는 사람이면 나도 주님의 긍휼처럼 나도 긍휼함으로 나아가리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사랑하며 나아가리라.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이웃에게 나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연결이 되어 있던 이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 같던 이 모압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면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시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의 고난 속에 그냥 버려두시며 우리들의 삶의 아픔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아가고 있던 이 모압 민족조차 하나님께서 이 모압이라는 나라조차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큰 가슴으로 품으신 분이라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품지 않으실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바로 그 사람임을 기억하며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압을 사랑하신 주님이라면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는가? 나의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말씀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삶의 시험과 고난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그 안에서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주님의 역사를 좀 기억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모압을 사랑하신 주님은 그 아픈 손가락조차도 품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우리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안전함을 우리들 오늘 하루의 삶에 경험하여서 내 삶에 있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도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내 삶을 회복하는 단계까지 이끌어 가시는 내 주님을 우리의 삶에 기억하고 경험하며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인 모압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주님 앞에 돌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가슴으로 품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주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주님, 이제 저희를 향해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경험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안전하다. 내 주님께서 모압을 챙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회복하셨다면 나의 삶은 주님 앞에 회복되는 게 당연하다. 나의 삶은 주님 앞에 구원받는 게 당연하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 주님 앞에서 기억하고 고백하며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삶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심으로 인해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걸어감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정말로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 같은 이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을 내어놓고 나의 긍휼을 내어놓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